1차 포로민들은 고레스 칙령이라고, 자, 에스라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에스라 앞에 있어요. 역사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어디 있느냐면 711쪽에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찾으셨어요, 성경? 예. 710 구약 성경. 신약에는 에스라가 없고요. 구약 성경 711쪽에 보면 고레스 칙령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는데 711쪽 지금 이제 자, 고레스 칙령이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대단하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거구나.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의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고레스 칙령의 원문이죠. 이게 538년에 떨어진 고레스 칙령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한 장 앞으로 가면 역대하 36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 22절 23절하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같은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고로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저술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늦게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 순서당으로 보면 11개 다음에 역대상하인데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한참 후대에 쓰여진 게 역대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면 조금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대상하는 어디서 끼워서 읽어야 되냐면 에스라서 정도의 쯤에서 역대상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역대상하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목적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책 저술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거기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남쪽 왕에 대해서만 있어요. 그리고 남쪽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들 있죠. 잘못된 점 있죠.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잘했다고 얘기해요. 잘한 점들만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에스라가 딱 돌아와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택정해갖고 이렇게 내려온 그 위대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유다 왕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이렇게 왔는데, 자, 1차 포로, 에스라는 1차 포로 때 온 게 아니에요. 자, 1차 포로 기한은 언제?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어요. 고레스 왕이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져서, 자, 사람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가야 된다. 우리 이제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막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폐허거든요. 예루살렘에. 지금은 비록 바벨론은 포로미이지만 거기는 세계에서 위대한 도시잖아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나는 못 가요. 애들 와요. 애들 교육도 있어야 되고 나는 거기 지금의 생활, 내가 비록 그린 포로이지만 7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살만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살만한데 저는 못 가요. 그렇게 해갖고 여자들이 많이 안 가요. 그런데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남자들은 조금 그 어떤
대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에 대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은 이유가 어떤 대의적인 명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유관순 누나님처럼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주로 남자들이 이런 일들이 대의적인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제 삶을 조금 포기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주로 남자들이 많이 돌아오고 여자들은 좀 덜 돌아와요.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한 53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해서 오는데 뭐 한 6개월, 1년 걸리고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무슨 일을 시작했느냐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성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남의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려고 538년 안에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기를 시작해서 쭉 졌는데 한 5년 정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1차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딱 떨어져서 사람들을 모집한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으로서는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명의 지도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명의 지도자. 자, 기억하셨죠? 자, 두 명의 지도자 기억하시고요. 이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쭉 보다 보면 이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몇 명이 왔느냐면 그 2장 64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지금은 에스라서예요. 2장 64절 한번 다 같이 볼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예, 이 정도 돌아온 거예요. 많은 숫자가 뭐 돌아온 거야. 4만 명 정도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자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서, 이 일곱째 달이 뭐냐면요, 우리는 일곱째 달인데 이때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새해예요. 새해가 7월달이 새해인데, 그래서 이제 모여서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라는 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그의 형제 제사장과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쫙 율법을 하고 그런 일들을 제사 회복하는 일들이 쭉 나온 다음에요.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머무른 지 2년 둘째 달 14개월이 지난 후에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뭘 시작해요?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기공식을 가졌어요. 기공식을 갖고, 자, 건축 10절을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좀 막 그런 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12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을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을 보고 대속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뭐냐면요, 여기서 대속통곡한 게 뭐냐면 즐거워서 대속통곡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봤어요. 그런데 황폐화됐는데 거기 위에다가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석을 이렇게 쌓았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이제 에스라서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껴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껴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데 깨달라 보니까 이 돌아온 그 유다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섞이니까 망했더라.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그들을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소를 써서 바벨론에 조소를 보내는 거예요. 고레스한테, 그러니까 그 메데 바사국에 조서를 써서 보내고, 그러니까 그 조서를 보고 무슨 일을 내냐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요. 중단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공사가 4-5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한 9년 정도 공사가 중단된 다음에 한 9년 정도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하고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포로민들 중에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온 포로민 중에 지도자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인데 성전을 막 열심히 건축했어요. 자기 가져온 거 가지고 열심히 건축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방해가 부딪히니까 이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내심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뭐 자기들은 집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됐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이 그러면 이제 자기들 집 지어야 되겠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9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9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고 예언했던 예언서가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하고 스가랴서의 내용은 뭘까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다시 지어야 된다. 너희들 다시 이렇게 여기 돌아오게 한 것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 아니냐? 여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디에서 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5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 2절까지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예스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서 5장 1절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야 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학개하고 스가랴서를 읽어야 된다 라고 써놓고 여기다 딱 접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학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이걸 다 하면 다들 졸리시겠지? 자, 학개서 내용만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면 얘기를 할게요. 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학개는 1310쪽에 있습니다. 1310쪽. 정리를 하고 여기 학개서를 볼게요. 자, 고레스 침략이 떨어진 게 538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535년에 뭐죠? 그 성전을 시작했어요. 건축을 시작했어요. 535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530년까지 공사를 막 했어요. 공사를 하다가 9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건데 520년까지 그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자, 다리오 왕 제2년이 520년이에요.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 제20년 520년에 이제 학개 스가랴서가 예언을 해서 이제 몇 년 만에 공사가 끝나냐면 4년 만에 공사가 끝나요.
그래서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돼요. 자, 그러면 몇 년 만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586년에 망했죠.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됐죠.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죠. 그 예언이 딱 성취되는 거예요. 516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516년. 자,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죠.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여섯째 달에 그 예언을 했어요. 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형편을 보니까 반대도 있고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이러니까 지금 아닌가 봅니다. 지금 우리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을 뭐냐면 지붕과 벽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춘 그런 집을 건축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 짓는 게 옳으냐?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너희 집 짓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필지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8절 보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하며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요, 부흥사들은 또 이거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그렇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너희들 뭐 교회 헌금 많이 바쳐야 되지. 너희들 막 한번 해봐라. 잘 되는 걸 보나봐라.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 처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목적, 돌아온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했던 길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주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가끔 저 뜻이 아닌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절 볼게요. 이제 반응이 나타나요.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좀 바뀐 게 있죠.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듣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고 오긴 했어요. 지금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번 고생해보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훨씬 낫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그런 면이 깨달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 여섯째 달에 예언을 했죠. 그 다음 2장 1절을 또 보면 일곱째 달에 또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쭉쭉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또 예언을.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 임했어요. 그래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무슨 9째 달. 예. 그러면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신상이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학개 선지자들은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당시 이렇게 학자에 따르면 막 90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혼내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중음하게 혼내는 내용들의 분위기가 학개서다. 네? 그러면 스가랴서 빨리 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바로 뒤에 스가랴 있죠? 스가랴. 이 스가랴는요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한 30쯤에 나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을 기공할 때, 그 기공식 때 12~13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환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언 환상들이 많아갖고 이 스가랴서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얘기 안 봐도 계시록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혼내면 안 되겠죠. 혼내기보다는 좀 권면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내용들로 들어 있어요. 자, 한 7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이 환상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하나만 좀 볼게요. 몇 가지 환상들이 있어요.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자, 여기 7절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아까 학계에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10절에 2장 10절에 볼 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이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스가랴 7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죠. 같은 시기인 거죠. 그렇죠? 2달 후에요.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내가는 스가랴예요. 밤에 보니 한 사람이 이게 천사 같아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이게 은매화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화석류나무를 은매화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 스가랴가 그걸 봤는데 이게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서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스가랴가 안 묻고 스가랴만 깨닫고 그냥 넘어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스가랴가 많은 걸 모르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이게 스가랴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면 어린애들한테 무슨 책으로 공부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림책 가지고 하잖아요. 스가랴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책도 이해를 못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다. 그게 스가랴서의 환상들이에요. 하나만 몇 개만 좀 볼게요. 내가 말하여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말 탄 사람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뒤에 말 타는 거 봤죠? 붉은 말, 자줏미, 백마 이런 거 봤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따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냈던 그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천사는 천사장을, 이게 천사들을 관장하시는 분인데 아마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땅을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으로 보시는 게 이렇게 일반 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보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있고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멸망해갖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땅을 두루 돌아보니까 평안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중보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완성들이에요.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자, 주어를 잘 찾아야 되는데,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이 내게는 스가랴 같아요. 이르되 너는 외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겠다. 크게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했으며, 내가 조금 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도록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만 때리라고 이렇게 방맹이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바데 메사들이 너무 이스라엘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진노했는데 그들은 너무 진노해갖고 너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오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주를 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다시 건축한다. 그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좀 어렵죠.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 여기 이제 스가랴서 중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3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단이 참수를 해요. 참수를 하는데 누구를 참수했냐면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을 참수를 해요. 참소.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로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참소 맞죠? 참소를 해요. 그 천상에 있는 모습들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무슨 일이냐면 여호수아가 혼자 돌아왔어요. 지도자인데 혼자 돌아왔는데, 남자가 아무리 좀 힘들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이방인 여자를 아내를 취한 것 같아요. 취하다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 여자를 취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참소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싹 제거해 주시고 내가 그걸 세웠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지도자가 지금 문제가 있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시 예언하는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이 성전을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완성할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스가랴서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예언서 이렇게 하면서 스가랴서는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학계 스가랴서가 지났어요. 성전도 건축됐어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걸 한번 좀 보세요. 한 단락 정리가 됐어요. 이거 좀 없으신 분들은 좀 같이 보시고 좀 그러세요. 많이 없는데. 이거 나름 정리 괜찮게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많으셔야 뒷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맞으셨죠? 헤라클레스 가문 있죠. 헤라클레스는 지금의 터키 들어와 있는 쪽 있죠. 그쪽을 차지했던 나라이고, 여기까지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자, 바벨론게요. 나보콜라살은 누부갓네살의 아버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치나요? 그렇죠.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게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이 누부갓네살이에요. 자, 그래서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2차 때는 에스겔. 3차는 많은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누부갓네살이 이제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와서요. 벨사살 왕은 여러분들 아시죠? 벨사살 왕이 뭐냐면, 이때 다니엘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벽에다 글씨 썼다, 메데메데 우라바신 뭐 이렇게 맞죠? 그런데 썼는데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 성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아주 엄청난 성이에요. 높이가 한 100m 되고 그리고 그 무슨 큰 강, 무슨 강이죠? 네? 무슨 강? 아니 강 이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쭉 이렇게 큰 강이 내려오는데 이 바벨론 성이 있고요. 회자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천의 요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성 밑으로 물고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물줄기가 있는 천의 요새예요. 그리고 문이 100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에서 문을 열 그 유럽 영화 같은 거 보면 성에서 쫙 내려야 다리 쫙 걷고 말 쫙 나고 막 두고 그런 성이에요. 천의 요새예요. 그리고 벽 두께도 엄청 두껍고. 그런데 지금 벨사살이 그 이제 술 마실 때 이렇게 막 벽에 썼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천하의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지금 신바벨론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위하고 상황이 있는데 무슨 상황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봐라 우리를 이기는지 절대로 너희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근데 좀 밖에서 군사들이 이렇게 에워싸우니까 찝찝하니까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막 쓰니까 이제 그때 다니엘은 한 90이 다 된 나이에 나와서 보니까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쫙 하니까 당신 제대로 예언하네. 그럼 당신 세 번째 주의로 세워주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버지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디다스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에이 나 왕하기 싫다. 네 아들 네가 해라. 그래서 실제적인 왕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아들 벨사살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벨사살이 그 두 번째.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언하니까 네가 세 번째로 세워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쫙 이게 예언을 하니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 군대가 왔어요. 지금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오다가 이 고레스는 이 후가시가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을 100마를 쫙 타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강물에 빠졌어요. 뭐죠? 그 강에 자기 말이 빠진 거예요. 다리 4개가 쫙 끓여 멋있는데 이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빠져서. 그래갖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을 했냐. 저 강물을 내가 강물을 다 말라버리겠다. 그래갖고 지류를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지게 만든 거예요. 다 빠지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얘기했죠. 해자가 돌고 밑에 하나 하수구처럼 이렇게 물이 흘렀다겠죠. 거기까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글로 쑥 들어가고 이겨버리고 하루아침에 벨사살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점령을 당하고 나서 자 보면 이제 다리우스라는 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리우스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의 삼촌이에요. 고레스의 삼촌인데 이것도 조금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걸 조금 알아야 뒷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기억나는 걸 말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걸 하면 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 있죠. 메디아 왕국에 아스티아게스 있죠. 자, 아스티아게스는 아까 이 헤라클레스 가문을 얘기하느냐면 그 가문에 있는 공주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자녀를 낳는데 만다라는 딸과 캄비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만단에 나오죠? 그 캄비세스 아들을 낳는데 이 만단의 이 공주가 대단한 공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오줌을 누는데 온 천하를 다 덮고 꿈을 꾼 거예요. 이 만단애가 꿈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 꿈을 이제 얘기하니까 왕이 해석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공주님에서 나오는 애가 천하를 호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테나게스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딸내미가 온 천하를 딸 쪽에서 나온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다네를 메데는 큰 나라고 바사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작은 나라에 있는 그 왕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다 돼지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딱 보내고 나서 또 무슨 이제 왕이 이제 왕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딸내미 이 하부 쪽에서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우천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 지금 딸이 애를 가진 것 같다. 근데 그 낳은 자식이 온 천하를 호령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는 이 나름대로 아주 큰 제국의 왕이니까 메데라는 왕이니까 이 공주를 야 너희 그 시골에서 애 낳으면 되겠니? 그러면서 메데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오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딸내미가 이렇게 해갖고 애를 딱 낳았어요. 근데 신하한테 시켰어요. 나오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한테 그걸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리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종이 오래 애를 잘 못 가졌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해다가 애를 가졌는데 마침 그날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종의 애가 낳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라니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묻어주고 다 처리했다.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이 보고를 하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딸 죽었다니까, 자기 애가 죽었다니까 이 만다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제 저기 바사로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이러면 역사는 진행이 안 되겠죠. 역사는 늘 이런 이게 야사인데 재밌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고레스가 이제 종의 아들이 이제 골목에서 애들끼리 모아갖고 사실상 전쟁 놀이를 하는데 이 고레스는 포스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뼈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전쟁 놀이하면 늘 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쟁 놀이를 하는데 그 고위직 애도 이제 같이 이제 놀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애를 군법에 처리한 거예요. 제가 군법에 처리해갖고 매를 처리해갖고 애가 반을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놈이 어떤 놈이냐.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종의 아들인 거예요. 그 종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갖고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이제 듣고 이제 왕이 딱 보니까 누구야? 자기 손주를 자기 딸내미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자기 손자인 거예요.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알려주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만다네가 들어요. 바사에 있고 만다네. 그 소식을 쓱 들고 얼른 자기 아들 데리고 거기 이제 바사로 내려갔어요. 바사로 내려가니까 이제 일을 시킨 대장, 군인 대장한테 어느 날 이제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쫙 벌였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데 그 일처리 맡던 장군은 좀 일이 있어요.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장군 자리에는 이렇게 검은 포로 이렇게 아주 쫙 차려놓은 거예요. 검은 포로. 그래서 이제 자 먹어라.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이러는데 다 먹는데 그 안에 다 먹고 나니까 딱 누가 나오냐? 그 장군의 애 얼굴이 쫙 애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이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캄비세스 아스테나게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고레스는 거기 자기 집에 바사로 가서 이제 물 만났죠. 그래서 막 전쟁 놀이하고 또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막 군사훈련도 시키고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군하고 계속적인 연락이 오고 가는데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보니까 이 고레스를 죽여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파병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그 장군한테 시켜서 요번에 다 당신이 업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딱 시키는 거예요. 딱 시키고 나서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그 장군이 이제 고레스를 치러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내리면 이제 결전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 장군들 다 모아놓고 이 장군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고레스에게 항복을 왔다. 나하고 함께 갈 사람은 쫓아오고 아닐 사람은 지금 당장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술을 다 써놨죠. 그랬더니 장군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군을 딱 이끌고 고레스한테 한 거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그 대군을 이끌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메대를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를 쳐요. 그래서 죽이진 않고, 할아버지가 죽이진 않고, 아들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 참, 캄비세스는. 그 캄비세스는 바사의 그 왕자고, 그 다리우스인데 삼촌이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다리우스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갔는데 그렇게 중간 지점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제국의 왕이 된 거죠. 왕이 되고 나서 고레스를 나의 종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조금 들어서 사용하시고 지금 고레스 칙령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당시에 다니엘이 살아 있었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 보면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을 점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당신은 지금 이렇게 당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한 거는 다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공부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직접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중간 지점에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죽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아들이 캄비세스 2세라는 아들인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캄비세스 2세는 조금 아주 괴팍한 사람인데 이집트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니까 사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죠. 근데 이집트에 보기에는 그거 메데바사는 이제 신흥국가고 자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제국인데 어디 가짜는 것들이 와갖고 공주를 달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는 식으로 사신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까지 침략을 했어요. 대군이 그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렇게 사신을 죽인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내가 그래도 그 왕을 존경했는데 묘에 가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변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묘를 이제 묘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묘자리를 파갖고 딱 작습을 낸 거예요. 딱 잘했어요. 그 이집트를 점령한 거죠. 점령하고 나서 저기 그 에티오피아 구시 너희들도 와서 내가 왔는데 인사하네? 이렇게 했더니 네가 뭔데? 거기 이디오피아 거기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큰 화살을 하나 갖다 주면 그거 하나 쏘면 내가 너희들한테 항복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인도를 그 밑에 그 구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구스 거기를 먹겠다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막의 그런 기후에 풍토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동생이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같이 갔는데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화가 난 그 캄비세스에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데 중간에서 이제 밑에 사람 보내서 제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동생은 제가 하라고. 그래서 동생은 중간에 죽어서 제거 당했어요. 제거당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군사들이 죽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그 여자 동생이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갖고 그냥 억지로 고집생 캄비세스를 그렇게 돌려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무슨 소식이 들어왔냐면 지금 그 메대 나라에 왕이 세워졌다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한테 물어봤죠. 너 동생이 처리 잘했어? 그랬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반란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갖고 어차피 돌아갈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는 중에 거의 다 와서 누구야 하면서 칼을 들고 열받아갖고 딱 칼집에 내렸는데 그게 잘못 허벅지를 찌른 거예요. 자기 허벅지를 찌른 거야. 그래갖고 파손증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카미세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왕 행세를 하는데 그게 푸슈두 수메르디스예요. 가짜 수메르디스라는 건데 스메르디스 이게 반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 밑에 7명의 그래도 장군들이 있어요. 그 장군 중에 하나가 다리우스라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왕조가 바뀐 거죠, 사실은 신한 중에.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가짜인 걸 판명됐어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서 그러면 이제 7명의 장수 중에 누구 왕을 한 명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 중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의 신탁을 받읍시다. 7명의 장군들이 신의 신탁을 받아서 그 사람을 신의 신탁을 받은 사람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광야를 막 사막을 달려가는데 그 사막을 달려가다가 말이 뭐죠? 이렇게 뭐 하면 그거 신탁을 받은 걸로 증거를 합시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7명이 그렇게 무사들이 그렇게 해서 나섰는데 한 명 나이 드신 분은 나는 별로 뭐 그런 욕심도 없고 포기하겠습니다. 6명이 했는데 막 달려가는데 다리우스 말이 쫙 이렇게 무는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장군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왕이 된 거예요. 이 다리우스를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리우스까지 온 거예요. 이 야사니까 그냥 정사는 아니고 야사니까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쭉 나오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수에로죠. 아수에로가 에스더 그 남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 300 나온 그 왕 맞죠? 내가 지금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맞습니까, 사모님? 그 아수에로 남편이 에스더 아내가 맞죠? 다리우스 때가 스룹바벨이고 아닥사스다 때가 느헤미야. 응? 다리우스 친구가 스룹바벨이고 그때가 아닥사스다 때가 느헤미야. 다리우스가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인가? 옛날에 그거 했던 걸 그때 내가 그랬어요? 제가 역사를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이따가 보면서 제가 사실 설명할게 드리겠어요. 여기서 다시 역사를 하고 자 여기 지도 보면 바벨론이 있죠. 한 장 넘기면 바벨론이 있고 메데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애국 왕국이 있고 리디아 왕국, 이 리디아 왕국이 헤라클레스가 있는 리디아 왕국이고. 자 여기 지도책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남기시면 여기는 이제 완전히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메데 바사국을 무너뜨리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제 알렉산더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이른 나이에 죽죠. 31살에 죽었는데 아마도 야사에 의하면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건데 계속 점령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절대로 고향에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인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부하 중에 누가 이렇게 살해했을 거다. 이런 것은 아직 판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랬을 거다라는 나사도 있어요. 아무튼 그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4명 있었어요. 카산더, 리스마커스, 톨레미, 그 안티고노스라는, 셀루쿠스 말고 안티고노스라는 그 장군이 4명이 있어요. 안티고노스라는 4명의 장수가 있는데, 이 카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알렉산더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애를 딸린 부인이에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거죠. 그 아빠가 다른 애가 바로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피는 섞이지 않았죠. 그게 카산더예요. 카산더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자기 알렉산더 아들을 죽이고 왕이 돼요. 이게 카산더가 거기서 이제 맞고, 톨레미나 리스마크나 안티고노스는 이제 각자 장군으로서 분할을 해서 통치하도록 했어요. 통치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것을 이해해야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뒷부분 예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자, 이제는 메데바사국이 멸망했어요. 자,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어요. 그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각자의 나라인 거예요. 사실은 큰 제국이죠. 나라죠. 근데 안티고노스랑 셀루쿠스 위에 있는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여기를 맡았어요. 여기 이쪽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 이쪽을 자기가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이게 동그라미가 크죠. 이쪽이 땅이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안티고노스가 내가 후임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렉산더의 후임자다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좀 이렇게 좀 복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도 똘만이고 나도 똘만인데 뭐 네가 어떻게 대장할 수 있냐. 그러면서 리스마커스하고 톨레미하고 이렇게 둘이 연합을 해서 안티고노스를 쳐요. 안티고노스를 치는데 이 셀루쿠스는 어떤 사람이 톨레미의 부하예요. 톨레미의 부하인데 이 전쟁을 할 때 아주 협곡한 공을 세우고 여기를 점령하는데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저기도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도 장군이었고 나도 장군인데 뭐 나하고 대장할 이유가 없겠지? 그러면서 이거 내 거다 해버린 거예요. 셀루쿠스가.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미가 야 임마 너 내 부하가 어디서 그렇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너 복종해.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전쟁. 이게 150년 동안 전쟁이 치러지는데 내려가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치고 어디가 지금 새가 되는 거예요? 새우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우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볼 때 뒷부분에 볼 때 이 부분을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볼 때 70년이 돼서 이제 돌아가면 끝난 줄 알았더니 더 큰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알려달라고. 근데 끝내 알려주지는 않는데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이 있다가 에티파네스 그 셀루쿠스의 거의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에티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제 톨레미 왕조하고 쭉 내려오겠죠. 왕조들이 내려오겠죠. 왕조 내려오는데 에티파네스라는 그 마지막 그 셀루쿠스의 왕이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톨레미 왕 정제를 치르려고 점령군을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여기하고 전쟁을 치르면 질 것 같아서 누구를 이제는 끌어들이냐면 로마를 끌어들여요. 로마를 연합군을 이제 딱 해놓으니까 지금 막 로마가 막 크고 있거든요. 전쟁을 치르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됐습니다 하고 이제 항복하면 올라와서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의 고기도 먹이고 또 성전에다가 막 돼지피 같은 걸 뿌려놓고 막 이러면서 피팍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피팍을 하는데 그 피팍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일어난 왕조가 하스몬 왕가가 되는 거예요. 마띠아 이제 여기서 보면
마카비우스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타디아스는 제사장인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가 그 예루살렘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영을 게릴라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아주 협곡한 이제 아주 싸움을 잘하고 협곡한 사람이 마카비우스라는 그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누구하고 연결되느냐면 헤롯이라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는 이 중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대충 정리는 되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설교 중에 조금씩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1차는 누가 끌어서 데려왔죠? 누가 지도자로서 왔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렇죠. 2차는 누가 데려오느냐면 2차는 에스라가 2차에 와요. 그 2차에 에스라가 몇 년도에 돌아오느냐면 이끌고 2차에 457년. 그러니까 1차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시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444년에 느헤미야가 포로를 끌고 데려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자 2차에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자 오는데 그 에스라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성도님 힘드시면 이준수 선생님 좀 주무셔도 되고요. 너무 힘드시면 제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희망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정말 성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자비로운 예수님 오후에는 성경 공부들이 많아서 아직은 여기까지 오시면 뭐 옛날 얘기 같기도 한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권사님은 좀 앉아있어도 되시죠? 네. 사실은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옛날 생각하면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틀리는 부분들이 꽤 있네. 자 7장 1절에 보면 7장에 보면 이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딱 나오잖아요. 아닥사스다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죠. 그죠? 왕 위에 있을 때 자, 아닥사스다하고 에스라가 친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했죠? 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리우스는 그냥 다리우스 넘어가고 아닥사스다 있죠? 자, 에스라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참 에스라는요 이 족보를 쫙 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스라가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 제가 이 청양에 왔는데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청양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뼈대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쫙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디까지 소개하느냐면요 6절을 한번 다 보시기로 해요. 6절이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요 10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되면 다 이제 딱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조금 안 맞으면 나 교회 하나 차리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교회 차리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절은 꼭 동그라미를 쳐놓고 내가 꼭 해야 될 일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종교 개혁도 하고요. 그리고 회개 운동도 해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무슨 일이 있냐면 성경도 이제 에스라가 와서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때 와서 성경 통독을 해요. 그 모세가 매 7년마다 한 번씩 율법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윗은 했겠지. 다윗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요시야 왕 때 그나마 그걸 조금 읽고 회개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없었어요. 근데 에스라 때 와서 성전을 읽고 금식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이방인을 아내를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쫓아보내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9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자,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되었다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이제 아내들을 쫓아보내는 일을 하고 그런데 저기 쭉 가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18절에 가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그러면서 정리를 쫙 하고 있죠. 18절부터 44절까지가 그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에요. 명단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 18절을 보면 예수와의 자손 중 여호사닥의 아들과 이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이렇게 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급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데 섞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해요. 쫓아보내요. 자, 쫓아보내요. 쫓아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사마리아나 이쪽에 있는 종교 이방인들인데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다. 자기를 쫓아보냈다. 그래서 가족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성을 회파하는 거예요. 성을 회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런 아주 큰 일, 에스라가 종교개혁했는데 거기에 반대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자,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에스라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움을 청하러 고레스, 그러니까 외대 파사 페르시아에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고위직 공무원수로는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움을 이제 청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1장 2절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1장 2절 보면 내 형제, 자기가 수상궁에 있을 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에스라가 보낸 사람인데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그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자, 다시 성을 재건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니에미아의 성을 회파되고 이렇게 불탔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처음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멸망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참 후의 얘기예요. 근데 성경 어떻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은 마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회파된 그 소식을 니에미아가 듣고 뭐 슬피 울었다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예.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다 쫓아버리니까 그들이 막 충동질해갖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불질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도움을 청하러 누에게 보내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대장으로서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보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그 일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그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자기를 좀 보내달라, 고국에 보내달라 해갖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들 읽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자, 8장으로 쭉 가세요. 8장으로 쭉 가보면 이제 성곽을 다 완성했어요. 성곽을 다 완성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은 왜 일곱째 달을 얘기하느냐면 새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때 일곱째 달을 여덟째 달로 바꾸죠. 북이스라엘이 새해를 바꿔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구정과 신정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말만 붙이면 돼요. 우리는 구정을 지켰는데, 야, 우리는 신대의 사람이야, 신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신정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예원이 많은 애부터 다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이 읽음에라는 이 말,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은 게 이 모세 오경인데요. 이때 처음 있었던 거예요. 설교는요,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게 다 은혜 받는데, 요즘은 이 교회 안에 설교가 변증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변증해 나가는데 성경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철학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막 성경을 변증하는데, 정작 이렇게 짜보면 성경의 말씀은 별로 없어. 자기들의 철학과 변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때요, 읽어주기만 해도 해결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야, 나는 말주변도 없으니까 읽어주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도 더듬을 때도 있고 말도 제대로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읽어주기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성경만 읽어주면 돼요. 교회도 읽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도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돌아가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과거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훈련을 엄청 잘했죠. 지도자들이 와갖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와서 종교개혁도 했죠. 새롭게 성전도 건축했죠. 그리고 초라하지만 그런데요,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요.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는데 그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 끝에 있어서 말라기가 아니라 예언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자, 말라기를 보내는데 이 말라기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에요. 마치 이제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 걱정에 가 있어요. 도저히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때리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 걱정에 다 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거 모르죠? 하나님이 말을 걸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직 저는 뭐 이혼 걱정이 가본 일이 없고 앞으로 갈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촉촉한 심정으로 무슨 말을 거냐면 내가 당신을 그래서 사랑했어.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닌데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했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승질을 확 내면서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말라기 분위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분위기를 그래야만이 이 아까 얘기했던 중간 하나님이 말을 다투셨던 중간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정도 이 중간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났으면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의 분위기를 모르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으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이 말라기를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예요. 또 보면 그 부분만 찾아서 읽어야 돼.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어디죠? 몇 절 있죠? 몇 장 17절? 2장 17절 한번 더 볼게요.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두 안그 하나님 여호와를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라. 예,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이 알겠죠.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내 사자는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님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보면 8절을 한번 또 볼게요. 8절을 보면 어찌하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요?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많이 들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간증인 것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시면서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으로 가면 4절부터 이게 4절이 이제부터 결론인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나서 너희들하고 할 말이 없다 하고 말을 받으시는 게 말랑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신이 좋았더라 라고 시작했죠. 근데 말라기에 보면 칠까 두려워하느라고 끝납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끝내 타락하는,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데 다시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나서 너무 화가 난 하나님이 이 말문을 닫으시는 게 구약의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고민하셨겠죠. 고민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지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극단적인 아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아들 보내기까지 사랑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신약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성경의 지식을 조금 쌓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약은 큰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못난 이스라엘, 노예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삼았는데 그 노예의 근성을 결국 버리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줬지만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한번 때렸는데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입을 닫으시는 그런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이 좀 새기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예루살렘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한 명.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겨우, 예레미야에서 나오거든요.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내 자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으셔요. 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다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은데, 마지막 시대 때 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에 충분한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좀 저나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도저히 흐르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숲을 봤습니다. 우리가 더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양주 성실교회가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이제 방학을 지내서 이제 가을에 또 신약을 공부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